할렐루야. 사랑 담은 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례송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또 주를 인정하며 예배케 되는 역사들이 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담아서 힘차게 찬양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이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대하신 왕 찬양.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합시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다 주의 크신 이름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가 바라보며 예배합시다. 지금까지 내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큰 일들,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자녀 삼으셨고 나를 하나님의 귀한 동력자로 삼으셔서 특별히 이렇게 또 사랑 남은 교회 개척 멤버로 함께 이렇게 동력하며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내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또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여 행하여 달라고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내게 임재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마음껏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행하여 달라고 우리 믿음을 담아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약속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며 하나님이 진정한 주권자가 되셔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원없이 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일 가운데, 내 개인의 삶 가운데 내 힘으로 너희 행할 수 없는 이 수많은 것들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성목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놀라운 대목의 바람이 이 땅 가운데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나는 교회의 영상 예배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 가정 가운데 데려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이 모든 환경과 이 땅의 환경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여 친히 맡아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사랑의 내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크신 사랑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로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힘주시고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중산지역에 사랑잡은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근진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시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든 중에도 목사님을 보좌하여 매주마다 헌신하는 당신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저들에게 수고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성령으로 도우사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사 참 목자의 능력의 목화를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그 말씀이 날쌘 검이 되어서 듣는 우리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죄악에서 돌아서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뜻을 우리 인간들로 깨닫게 하시고 이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 민족들을 사랑하셔서 선교사님들의 핏값으로 부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신실한 일꾼들을 찾으시고 이 나라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 김정은이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영접하게 하시고 국민들이 복음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타국 땅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의 중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어려움에도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증인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룩한 주일 공예배가 속히 시작되어 마음껏 예배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전도팀을 발족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이게 하시고 힘써 전도의 사명을, 그 부르신 뜻을 성령 안에 잘 깨달아 감당하여 빈자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어떠한 사람이든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든든히 서서 좋은 소문으로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아들, 딸들이 오직 믿음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어 부족한 종 간절히 주님께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우리 신약 성경 25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를 크게 2등분으로 나눠본다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과 12장부터 또 16장까지의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놓았고요. 그리고 12장, 오늘 말씀 12장부터 해서 16장까지의 말씀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게 합당하냐,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의 합당한 삶,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시작인데요, 오늘 1절 말씀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이고 가장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냥 예배라고 표현하지 않고 영적 예배니라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영적 예배를 원어적인 의미로 보니까 합당한 예배, 합리적인 예배, 지적인 예배,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 거기에 걸맞는 반응으로서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생각해보고, 지식적으로 생각해보고, 복음이 이와 같은 1장부터 12장까지의 놀라운 이게 복음인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합당한 예배, 그래서 영적인 예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1주 동안에 살펴보았던 이 복음에 대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복음을 한번 정의해 봅시다. 복음은 땡땡땡이다. 한 줄로 말한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해보면 아주 간단한 대답은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왜 그럴까요?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11가지, 제가 11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11주 동안에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말씀 통해서 이렇게도 이야기해보고 저렇게도 이야기해봤는데, 로마서 말씀에 이거 외에도 얼마나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것만 뽑아서 일단 11가지로 복음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11번까지 복음이란 이와 같습니다라고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구약 성경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복음은 모든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약하고 죄인된 우리를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친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기까지 하시는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복음은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게끔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음을 알고서도 믿으면서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복음 안에 담긴 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에 대한 벅찬 감격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마무리를 다른 말로 마무리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냥 찬양이 아니라 벅찬 가슴에 어떻게 말로 다 형용하고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찬송의 시로 찬양합니다. 우리도 한번 찬양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33절부터 36절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그 복음에 대한 감격을 담아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벅찬 가슴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얻게 된 이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지혜가 담겨 있는지, 예수 안에 담겨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지혜의 이 복음이 이와 같은 놀라운 감격과 찬송을, 벅찬 가슴들을 드러내는 고백으로 터져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이 마무리하는 찬송의 고백이 12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복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의 첫 시작, 포문을 여는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으로부터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죠. 바로 찬양이죠. 복음 앞에 우리가 어떤 논리적으로 계산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와 같은 복음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계산하기 전에
먼저 다른 거 다 때려치우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앞에 좀 잠겨서 그냥 거기에서 머물러 보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고 감격해 보고 그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합당한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볼 때에 나의 예배가 좀 많이 좀 아쉬운 예배로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몇 달 동안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공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많이 불편하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로서 만나서 교제도 못하고 참 많은 제약이 있는 상황. 하지만 이 또한 우리가 정말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가 방역에 동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또한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단지 예배당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은 이 예배가 예배하러 가는 이 그 예배당이 없기 때문에 정말 그 예배가 소중함을 깨닫는 성도님이 있고요. 어떤 성도님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하지만 지금 가정에서 개인에서 예배하는 분들이 일상에서 예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일상의 예배가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고문과 같은 시간일 거예요. 이럴 줄 알았더라면 좀 일상의 예배 속에서도 좀 더 소중하게 훈련을 해놓을 걸. 큐티라든지 주일날에 드려지는 이 공예배가 너무 소중하고 또 내 생활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한데 이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한편으로 볼 때 내 생각에는 내 예배가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볼 때 과연 괜찮을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과연 나의 지금 드려지고 있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어떻게 비춰질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일까?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복음에 합당한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 바로 그 복음에 대한 가장 합당한 반응으로서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을 형용사로 좀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어떤 제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의 특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제물을 기뻐하신다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제물은 그렇죠. 거룩한 제물이고 또 산 제물이에요. 두 가지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에 합당한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 삶의 예배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삶의 예배. 삶의 예배.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우리가 드릴 이 영적 예배요 합당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합당한 이 산 제물은 바로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물의 특징은 대부분 다 죽였습니다. 그죠? 이 제물들을 데려와서 죽이고 제단 위에 올려서 드렸죠. 불태워서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특히 번제물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태웠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부분, 한 영역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 영역이 드려져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의미로 사는 예배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드려야 될까요? 일주일 중에 주일 하루만 드리면 안 될까요? 왜? 복음의 내용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향해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자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내 삶의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전 영역을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드리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만의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당 밖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야 돼요. 일주일 중에 주일 1시간만 예배하고 끝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도 매일 매 순간을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유, 바로 그 복음의 내용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헌신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죽어야만 재물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잘 죽어야지 생활 속에서의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다 같이 해볼까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예배자,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헌신된 삶으로 죽게 드리려고 하는 예배자, 그런 복음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뒤돌아보면 삶의 예배에서 가장 많이 무너지는 곳이 여러분은 어디인 것 같습니까? 내 삶의 예배가 어디에서 잘 드려지기가 힘든 것 같아요. 내 삶의 어느 한 영역을 딱 떠서 이걸 예배로 봤을 때에 이거는 드리면 안 되겠다 싶은 영역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일터? 아니면 여러분 혼자만의 어떤 시간? 아니면 여러분 들고 다니시는 그 스마트폰 앞에서만큼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예배로 보기 힘들겠다. 지금 참 많은 이 예배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눈치채셨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전에는 영상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그런데 예배하는 장소와 방법의 문제는 본질에 관한 영역이 아니구나. 진짜 본질은 영과 진리로라면 어디서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모든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예수 안에서 열렸지만 그 모든 곳이 다 예배로 드려지기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예배였으면 좋겠고 이것도 예배였으면 좋겠다. 내 일상의 예배가 무너진 곳이 어디입니까? 밖에서는 잘하는데 집에만 오면 빵점인 성도들이 좀 있죠. 교회에서는 거룩거룩한데 집에만 가면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성도도 한 3명 정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여러분, 그 설거지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내가 믿음의 행위다라고 생각하면요, 마음이 그렇게 시험 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설거지조차도 예배로 받으십니다. 방 청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양육도 이를 악물고 인내하면서 할 때가 있죠. 그것조차도 이것 또한 하나님 내게 주신 자녀를 맡은 부모로서의 청지기를 내가 사명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이를 악물고 인내하면서 자녀들을 참아가며 양육하고 있는 이것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이런 믿음의 눈을 뜨고 일상을 사는 거예요. 이게 일상의 예배자예요. 삶의 예배예요. 아무리 아내가 바가지를 끌고도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또 여기 있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은 아시겠지 하고 그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이게 예배죠.
아무리 남편이 불통이고 이 인간은 말이 안 통하는 인간이고 몇십 년 살아도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인간 같아도 불쌍히 여기고 엉덩이 두드려주면서 어이구 잘하네 내 신랑 해줄 수 있는 그것 또한 예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 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예배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내 남편에 대하고 내 자녀에 대하고 아내에게 대하고 또 직장 생활에서 대하는지, 직장 동료들 상사가 몰라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전부 다 불법으로 일하지만 나만큼은 그러지 않겠습니다. 성실하고 또 섬김과 희생으로 좀 손해보더라도 좀 더 늦게 승진하더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 또한 예배라고 생각하면 내 삶이 다르게 살겠죠. 일상의 예배가 무너진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자꾸만 하나님 없이 사람만 보게 돼요. 하나님 아닌 환경만 보며 또 환경을 탓하게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계속해서 늘어나요.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데 예배당만 벗어나면 그 사람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혹시 그렇게 무너진 삶의 예배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개인의 삶 속에서, 개인의 또 가정의 생활 속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삶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땡땡땡, 예전에는 예배가 끝나면 종을 쳤죠. 요즘 종을 안 칩니다만 예배가 끝나고 축도가 끝나는 그 순간부터는 예배 끝이 아니라 삶의 예배의 시작이에요. 주일 예배가 끝나면 일주일은 이제 또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일주일간의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게 주일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예배로 샌드위치 해버려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무릎부터 탁 꿇고 1분이라도 기도하고 시작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탁 무릎 꿇고 1분이라도 주님 땡큐라고도 하고 주무시는 거. 그게 삶의 예배하려는 몸부림이에요. 이렇게라도 해야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몸부림치는 내 몸부림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삶의 영역들이 조금씩 야금야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합당한 삶의 예배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온전한 영역에 이르기까지, 내 삶의 모든 영역에까지 하나님 앞에 딱 떠서 보여드려도 손색이 없는 삶의 예배가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복음에 합당한 예배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거룩한 예배. 거룩한 예배. 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하기오스, 히브리어로 보면 카도시. 이 카도시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제일 먼저 연상이 되십니까? 카도시, 카트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이 머리를 자를 때 커트해 주세요. 이 카도시가 그런 의미입니다. 거룩은 구별된다라는 의미인데, 그 구별된다라는 표현을 자른다라는 표현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만큼 잘라낼 줄 아는 상태를 거룩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할 때에도 잘라내죠. 이런 거룩이라는 의미가 잘라낼 수 있는 신앙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도 커트할 수 있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커트. 저는 이런 영적인 커트하면 생각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라시대의 김유신 장군입니다. 그가 예전에 즐겨 찾아갔었던 기생집이 있었어요. 그 모친의 기생집을 하도 다니다 보니까 모친이 걱정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그 기생집을 가지 않겠노라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김유신 장군이 말등에 앉아서 조는 틈에 이 말이 주인이 늘 즐겨갔던 그 기생집을 그냥 간 거예요. 김유신 장군이 눈을 떡 떠보니 도착한 곳이 어디냐? 그 기생집인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 순간 가장 아끼는 말이지만 아끼지 않고 검으로 그냥 목을 베어버립니다. 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예배에는 그런 영적인 커트가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우유부단한 예배인 것 같지는 않습니까? 그 영적 우유부단함을 넘어서 이제는 그 영적 우유부단한 예배를 합리화하는데 익숙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커트하기 힘든 대상 중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이건 잘라내야 하는지 알면서도 잘라내지 못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어떤 자존심의 영역입니까? 어떤 스마트폰, 개인의 어떤 물질의 영역? 로마서는 1세기를 살아가는 로마의 그 문화 속에서, 문화권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 기록된 서신서죠. 그 당시 로마 제국하면 알아주는 나라 아닙니까? 그 제국의 문화, 엄청난 문화였어요. 화려한 물질 문명을 자랑했던 힘과 또 물질, 향락, 모든 걸 가지고 있었던 게 로마였잖아요. 그죠? 그 당시. 그런 로마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죠. 그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던 시대였을 것입니다. 수많은 유혹과 또 믿다가 발각되면 환난과 핍박을 또 감수해야 됐던 시대. 그 가운데에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산다는 것은, 그런 거룩한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는 복음이 이와 같은 복음인데 이제 너희가 어떻게 예배하겠느냐라는 그 대목 앞에 너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기준 없는 예배가 아니라 거룩, 카도시라는 그 거룩이라는 잘라낼 것 잘라낼 줄 아는 구별되어진 삶으로 내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을 잘라내고 무엇을 잘라내지 말아야 될까? 세상에는 회색지대 영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검정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애매한 회색지대 영역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건 죄가 아니잖아요 할 것들을 막 가지고 들고 와요. 목사님, 담배는 죄가 아니잖아요. 성경 안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록 안 되어 있잖아요. 등등. 성경 안에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기록 안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라. 다양하게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 안에서 기준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에 대한 기준을 찾아낼 수 있을까? 우리 2절 말씀에서 이것을 잘 말씀해 주는데요. 오늘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세상 속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분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나옵니다. 뭐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가?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함이 잘 나타납니다. 비록 율법을 잘 모르는 이방인 사마리아인이지만 강도를 만난 자를 살리고 돌보았던 사람, 그때 선하다라는 표현을 썼죠. 예수님도 스스로에게 선하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언제 쓰셨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더라.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죠.
이 두 가지를 봤을 때만 해도 선하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착하다라는 개념을 좀 넘어서요. 선하다라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대화를 할 때에도 살리는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고, 대화를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죽이는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리고 사역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려낼까? 다음 세대를 살려낼까? 가정을 살려낼까? 이 살리는 선한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기뻐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신 뜻은 성령께서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가 있습니다. 잘 안 이어지네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무엇이에요? 온전하다는 것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온전하지 못하다. 이것은 부분적이다라는 거겠죠. 뭔가 흠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부분적이고. 그래서 흠없고 부분적이지 않는 총체적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니라 부족한 뜻, 부분적인 것만 알면서도 여러분 전부를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온전한 뜻인가 아니면 부분적인 뜻인가? 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 사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가만히 보면 분별해야 될 영역들이 참 많아요. 저는 가끔씩 제가 좀 보는 프로가 이 골목 식당, 또 우리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또 정글의 법칙, 또 런닝맨, 이런 것들 한 번씩 애들이 볼 때 옆에서 이렇게 지켜봅니다. 같이 보는데 보면 12세 관람가라고 하는데 12세 이하는 다 볼 수 있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보는데 하는 장면들이 종종 있어요. 물론 뭐 욕이 나올 때는 뭐 지지직 하는 다른 음향을 넣어서 욕을 못 듣게 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효과를 통해서 가리기도 하지만 참 우리 자녀들에게 잘 해석해 줘야 되겠구나 싶은 부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모방 심리라는 것이 특별히 취약한 세대가 바로 우리 10대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잘 교육해 줘야 될 텐데, 먼저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사는 것이 우선이고, 다음은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삶의 예배는 세상을 떠나서, 이 속세를 떠나서 거기에서 거룩하게 사는 그 삶의 예배가 아니고요,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이고, 닿으면 더럽고, 그래서 대기도 싫을 정도로 더러운 영역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어둡고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예배를 삶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투를 예상할 수 있겠죠. 사랑담은 교회의 목회 비전 중에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자 삼는 선교적 교회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사랑담은 비전송에도 그 가사 중에 다음 세대를 살리고 있어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노래를 부를 때도 박자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나중에 오늘 폐송을 부를 때 다음 세대 영역 잘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이해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가장 힘든 사역의 최전방, 청소년 사역, 이거는 거의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랑담은 교회도 유일하게 청소년 딱 한 명 있어요. 그 한 명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다 청소년기를 거쳐와서 아시겠지만, 그 아이들이 즐겨보는 TV가 무엇이며, 아이들이 즐겨 노는 게임이 무엇이며, 그들의 유행어가 무엇이고, 그걸 좀 알아야지 소통이 될 거 아니에요?
아이들은 지금 축구장에서 사는데 늘 나는 부모들은 야구장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애들이 공감하겠습니까? 그 아이들과 함께 좀 소통하실 정도로는 함께 좀 해봐야 돼요. 이거 좀 해보라고 했다 해서 같이 그냥 속세로 그냥 세상으로 훅 빠져버려라 이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이 다음 세대들에게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제자로, 자녀로 분별하며 사는 그 방법 또한 보여줄 수 있는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복음 안에 고스란히 다 담겨 있어요. 더 이상 주지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라고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할 정도로 다 주셨어요. 그 놀라운 복음을 알고 믿고 받게 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땅한 삶의 제1번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가 아니라 이 주일날에 하루 딸랑 그냥 예배 시간 1시간만 딸랑 이게 아니라 그 외에 모든 6일 동안의 모든 삶의 영역을 떠서 다 하나님 드려도 이것도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내 삶이라고 모두 다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룩한 구별되어진 삶, 카도시 잘라내고 카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결단 있는 예배자의 삶. 그래서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성령께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이 후렴 가사에 보시면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감사하세요.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건 뭡니까? 복음. 그 복음 앞에 무엇으로 반응하셨습니까? 예배. 어떤 예배요? 내 삶의 전 영역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떠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예배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개인의 모든 삶 속에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로, 내 삶의 예배로 드리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렇게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성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한번 더 고백합시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아도 내 예배가, 내 삶의 예배 조각조각들을 어느 정도 여러분 떠서 한번 보십시오. 내 삶에 정말 전 영역을 하나님께 드려도 괜찮은 예배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거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분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오늘도 나에게 권면하시는 그 성령께서 아버지여, 내 속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내가 포기하고 무너졌던 내 삶의 예배의 구석구석 요소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개인의 삶의 영역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버지 하나님 합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예배가 들어시켜 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삶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드리시기 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온전히 죽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죽지 않아서 죄물로서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부활로 나와 함께 살아난 새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운 마음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사시는 성령께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 분별할 수 있는 인격기를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삶이 무너진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우리 하나님 분별하며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 하나님 하시오니 주여 들으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땅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으로 인도하시니 너의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로 바람을 지라.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게 흐려지면 흐려질수록 내 마음은 자꾸 이상한 것 때문에 마음 힘들어지고 시험 들고 무너지잖아요. 그 초점을 흔들리지 않고 주께로 고정시킵시다. 그게 예배예요.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놓치지 않는 힘,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설거지를 하더라도, 방 청소를 할 때도, 직장을 다닐 때에도,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든 삶, 주여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 내 삶의 영역들, 내 연약함들을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자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만큼은 내 삶의 예배에 있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아버지여 잘라낼 것 잘라내가면서 내 자존심도 잘라내가면서 기꺼이 하나님 순종해낼 수 있도록, 이 거룩한 삶의 예배 승리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주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존심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오. 하나님 아버지요,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삶의 무너진 모든 곳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상에 하나님 길들은 우리 모든 삶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합당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언행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하나님 습관들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이 놀라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믿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기에 가장 합당한 반응,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 예배라고 하셨는데, 그 예배가 단순히 하나님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의 영역을 하나님은 원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가정과 또 일터, 또 개인의 삶의 모든 전 영역을 어느 한 조각이라도 떠서 하나님 앞에 비췄을 때, 하나님, 이것도 예배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의 예배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분명한 어둠의 영역들이, 세상의 모든 이 세대의 기준들이 오늘 우리에게 또 공격해 올 텐데, 주여 영적으로 잘 무장해서, 무엇보다 매일 예배 매일 사랑으로 무장되어져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 남은 교회 성도 되도록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삶의 예배에서 승리합시다. 삶의 예배에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거룩한 예배자로 삽시다. 거룩한 예배자로 삽시다. 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또 온라인 헌금이 힘드신 분들은 모아두셨다가 다음 주일에 우리 다 같이 모이게 될 텐데요, 함께 만났을 때 예배를 헌금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경산 지역 코로나 감염 상황이 많이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5월 10일 주일부터 예배당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을 입장할 때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함께 이 방역 절차를 동참해 주셔야 되는데요, 마스크를 필히 준비해 오시길 바랍니다. 성능이 아주 좋은 마스크를 해 오시기 바라고요. 찬송도 부를 것입니다. 많이는 부르지 않겠지만 찬송도 부를 테니까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좀 답답하겠지만 그래도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도 성능이 괜찮은 마스크를 꼭 준비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열 체크를 입구에서 하고요, 또 가족별로 본당에서 앉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또 거리도 충분히 2m씩 두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우리 폴딩도어를 열고 교육관까지 통합해서 아주 큰 예배당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테니까 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몸 건강의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컨디션이 안 좋으신 분들은 영상 예배를 동시에 저희가 드리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미등록하신 성도님들은 등록의 절차를, 등록은 아니겠지만 신분의 확인이 필요해서 신분증을 꼭 들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5월 10일 예배는 어린이 주일과 또 어버이 주일로 함께 병행해서 드립니다. 아직 주일학교 예배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단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수료식은 조금 더 의미 있는 축제로 저희들이 준비했던 거 있잖아요. 그 준비했던 축제를 더 제대로 하려면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일정은 따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도 다음 주일 예배 후부터 회복이 됩니다. 새벽 기도가 5월 12일 화요일부터요.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는 5월 15일 금요일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또 사랑 담은 성경대학인 성경 읽어신에도 우리가 몇 주 하다가 중단했었잖아요. 계속 우리 이어지는 시작이 5월 13일에 수요반, 그리고 5월 14일 목요일반이 시작됩니다. 참고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회송 사랑 담은 교회 비전성으로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며 찬양할까요? 어느덧 우리 사랑하나 봅니다. 어느덧 우리 사랑하나
성숙을 배워갑니다. 어느덧 우리 살아가나 봅니다. 서로가 많이 다르지만 우리를 부르신 주를 닮아가며 함께 주의 꿈 이뤄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자 삼는 선교적 교회. 사랑다는 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자 삼는 선교적 교회. 사랑 담은 교회. 2절입니다. 어느덧 우리 사랑하나 봅니다. 기쁨과 슬픔 함께하며 하나님 사랑 은혜 아래서 성숙을 배워갑니다. 어느덧 우리 사랑하나 봅니다. 약하고 부족한 하지만 우리의 힘 되신 주를 의지하며 함께 주의 꿈 이뤄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자 삼는 선교적 교회. 사랑 담은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자 삼는 선교적 교회. 사랑 담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자 삼는 선교적 교회. 사랑 담은 교회. 사랑 담은 교회. 할렐루야.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소식되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이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세상 속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또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복음을 필요하는 모든 이 땅의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